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침대 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절대로 침대 밑을 보지 않겠노라고 사모님과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침대 밑에 뭐가 있을까? 참다 못해 몇 년 지난 다음에 결국에 침대 밑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침대 밑에 웬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더니 상자 안에 계란 한 판하고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젠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며칠을 참다가 사모님을 붙들고서는 여보,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 사실은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깨고 침대 밑에 있는 당신의 그 상자를 열어봤네.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래, 화들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에 있는 도대체 그 계란 한 판과 그 많은 돈다발, 10,000원짜리 돈다발은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고개를 팍 숙이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실 때 설교에 성공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거기다 10,000원짜리를 하나 넣고, 목사님이 설교를 죽쓰고 실패하면은 내가 거기다 계란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계란 한 판에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설교를 참 잘했더니 그래서 으쓱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설교를 그래도 좀 잘하지?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갑자기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돈 다 계란 팔아서 만든 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집사람이 마트에서 계란을 한 2판 사오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목사에게 행복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성도들한테 또 죽을 쓰면 어떡하나. 아주 맛있는 성경 요리를 잘해서 별미로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잘 먹게 해야 될 텐데 또 죽을 써가지고서는 성도들 나갈 때 죽상을 하고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근심을 하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집사람하고 다투거나 아니면 화가 날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목양실에 콕 틀어박혀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괜히 흐트러질까 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혹 말다툼을 하거나 누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떤 실패한 때, 어떠한 문제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거의 이것은 고통의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시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를 하셔도 여러분들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하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거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영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전도사님들 설교 준비하시는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또 여러 성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도우시고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아침을 맞이한 베드로 얘기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실패한 아침을 맞는다라는 것,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무슨 문제로 심히 어려웠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실패됐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실패한 아침은 그렇게 상쾌하거나 기분 좋은 아침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큰 실패의 아침을 3번이나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는 늘 3번입니다. 3~4번을 참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다 3번씩입니다. 큰 실패도 큰 실패의 아침도 베드로는 3번이나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의 여러 캐릭터 중에 참 보편적이면서 독특한 캐릭터가 이 베드로가 아닌가 합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참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성질 급하고 하여튼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성경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주님과의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질 급함과 또 다혈질적인 성격 등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실패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 통곡하며 실패의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갈릴리 앞바다에서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 어부 인생에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 엄청난 실패의 밤, 어부로서의 그 실패한 밤을 보내고 실패한 아침을 맞이했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실패한 아침은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그가 깨닫고서는 밤새도록 통곡한 그 밤을 보낸 그 다음날 실패한 아침을 맞이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다시 실패의 아침에 상처투성이가 된 베드로를 찾아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또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또 실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가슴이 막 심쿵, 막 철렁, 별의별 가슴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히시던 날 몰래 제사장 뜰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질문 속에는 네가 나를 버렸어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했어도,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너는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있던 제자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비교급으로 물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따르는 내 이 핵심적인 이 제자들보다도 이 제자들 중에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비교급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날 밤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말한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얼마나 민망한 건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아플 것일 거예요. 자신에게 실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연약함에 철저하게 아마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책망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날 네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책망을 들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 사랑할 자격도 없는 놈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정말 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구차하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간사한 죄인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정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자가 접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밤 베드로의 믿음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그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연달아 3번 질문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베드로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고요. 전에 베드로 얘기를 작년에 좀 몇 번 했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생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자존심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구겨지고 완전히 찢겨져 나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헌장담을 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말고의 귀까지 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자기 자존심이 그냥 도망치는 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의 그 강한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은밀하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하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공개적으로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에 끝까지 서 있었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쳤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베드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심한 짓을 저질렀고 또 제자들의 대표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은 나머지 도망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과 그의 허물과 배반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라면 부활한 다음에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아마 저는 그걸 따져 물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리고 그의 잘못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베드로에게 다 얘기했어요. 너 이것을 잘못했고, 넌 그날 이거 했고, 넌 그날 큰 소리 치고서 네가 안 지켰고, 넌 그날 뭐 했고 막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허물과 잘못 이런 것들을 저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는 아주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다 끄집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잘못과 허물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큰 상처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의 잘못과 저와 여러분의 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 실패와 실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아픔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그를 복권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셔야만 주님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의 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석이란 뜻을 가진 그의 애칭 베드로 혹은 게바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한계를 지닌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의 인간의 아들 시몬으로서의 베드로와 지금 대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언제나 시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 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으면 반석인 베드로가 되어서 교회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억장이 무너진 밤을 보냈던 예전의 갈릴리의 그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 주님은 지금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치유되어야 할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시몬의 정체성은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로 본격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성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날 이런 기질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는 자신에게 장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 입에선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셨어요? 하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남이 없는 다른 것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거기에 맞게 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그거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 성격이 똑같고 다 성격이 좋고 다 성품이 온화하고 다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영웅들이 그 성격과 기질과 성정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야단치고 책망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요, 야단치고 누가 자기 잘못을 말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아주 미친 듯이 일합니다. 아주 죽으라고 일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래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막 야단치면 막 괴라서 막 어쩔 줄 몰라다 예수님 한번 칭찬해주면은 오버합니다.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예수님 나 칭찬하셨네. 막 그래서 좋아가지고서는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격려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이라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학자 타입입니다. 논리적이고요, 비판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 베드로는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걸 견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바울은 다릅니다. 누군가 그것을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못 견디하는 게 뭐냐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것 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은 막 돌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누구입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존심이 강해, 프라이드가 강하고 교만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제어하십니다. 또 이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 또 바울과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혈액형으로 따지자면 저는 원래 이 고정적인 숙명론 이 혈액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 전형적인 B형 다혈질이라면 이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소문자 A형 조그만 A자를 가진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등장하면서부터 그러잖아요. 천사를 보자마자 울어요. 막 울어.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주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쉽게 우울해지고요. 또 쉽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 낙심을 잘합니다. 아주 의심도 많고 그 다음에 절망을 잘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원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실 때하고 바울을 대하실 때하고 기도원을 대하실 때하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정과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내를 갖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떡합니까?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원을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막 별걸 다 요구해요. 양털에 이 지금 표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래 내가 알았다 보여줄게. 딱 보여주고 나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보여줄게.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서도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요. 그럼 네가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 적진에서 적병이 꿈꾼 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기도원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속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증거들을 기도원에게는 보여줘야지 기도원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원에게는 증거들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획일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대하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게 공평해, 이게 평등해 그러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성정과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다 헤아리셔서 그거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와 외형적인 기질을 보지만 저 사람 참 다혈질해, 저 사람 참 소심해, 저 사람 참 우울해, 저 사람 참 의심 많아 이렇게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내적인 기질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혈질이라도 저도 사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데요. 이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성품의 성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등하게 느껴져요.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욕만 먹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혈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혈질이라도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에 담기면 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질이에요. 다혈질과 열정은 똑같은 기질인데 영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혈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안으로 담겨지면은 이건 거룩한 열정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비록 소심한 사람이라도 이 소심한 성격이, 성품이,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에 담기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섬세한 손길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품에 담기고 그 그릇에 담기면 아주 섬세한 손길이 돼서 다른 사람,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 다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어루만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 알맞게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은 뒤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나의 소유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성격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능력도, 나의 학벌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족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기질과 체질과 나의 성정에 상관없이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다혈질이며 그 성격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혈질 고쳐. 네 급한 성격 고쳐. 그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주 그 성질 급한 그 다혈질 베드로가 그냥 제자들이 먼저 말할까 봐 툭 튀어나가면서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가 혹시 먼저 말할까 봐 급하게 뛰어나가면서 먼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은 아유 이 성질 급한 놈 그러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네 위에 넌 베드로라. 넌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품과 성격과 기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성격과 성품과 기질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을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재확인함으로 이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들을 씻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한계로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통곡한 밤을 지나고 나서도 이 마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의 가시가 그에게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전에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많은 삶의 상처들이 분명히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열악한 환경이,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환경이 나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실패한 나를 보고 실패한 인간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실패한 인간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패하여 크게 낙심하고 우리의 수치와 절망과 열등감이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범죄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를 능력 있게, 나를 권세 있게, 나를 인정받게, 나를 힘 있게,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가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경이로운 것이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서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체험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용서받은 베드로는 그가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렵게 세워진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그의 성정과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한 아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다혈질이라고 해서 열등한 성격이 아닙니다. 소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못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성격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각양각색의 성격과 성정과 기질을 가진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베드로에게 그 급한 성격을 고치라고 야단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기질과 성격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질을 칭찬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불과 같은 성정을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지금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한번 어루만졌더니 베드로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릇에 베드로의 다혈질을 담았더니 베드로의 다혈질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열심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사랑의 손길이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터치하셨더니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으로 변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베드로의 인간적인 격정이 성령의 감격으로 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질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이지만 거룩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만이 남아있지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체되었던 곳에서 다시 꿈꾸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청년들도 다시 소망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은 다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시 부흥의 불꽃을 여러분의 가슴에 지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못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실패에 답답한 아침에 서 있다면, 볼품없는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다면 그 실패의 아침에 오늘 주님의 질문과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릇에 여러분을 담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혹은 실패한 아침을 맞이하고 어려운 아침을 맞이하고 힘든 아침을 맞이하고 고난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다시금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